4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내 몸에 생기신 성령께서 하나님 운행하시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 성경에 관한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호흡을 받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호흡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31절부터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를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기도에는 솔로몬이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전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도 계시는데 이 땅에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31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두 성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인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셔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를 행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의를 행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막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산다고 해서 바로 그 열매들을 바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두면 누가 착하게 안 살겠어요. 근데 그게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반드시 의인에게 상 주시는 네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삶 내가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이 격려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뭐 별일 없네. 악을 행해도 별일 없네. 악을 행해도 아무 일 없네. 오히려 좀 편법을 서니까 더 편하고 더 좋네. 쉽게 돈 버네. 쉽게 살 수 있는 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해도 오히려 더 편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으면 너무 좋은 일이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죠. 의를 행한 자들에게 그 의를 행하는 것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31절 32절에는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너 틀림없지 이렇게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이런 곳이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심판하는데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재판하나요? 성전에서 재판하죠. 성전에서 성막으로 나오면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 아니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과 재판은 너무 무서운 일이겠지만 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재판은 너무 기쁜 일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 그 재판에서 자신의 선함이 드러나는 하나님 상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재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우리를 재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한 자들을 복 내려 주십시오. 악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 벌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악을 행하는 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3절은 이제 공의가 앞에 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공의 안에도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이 주제입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주께 범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죄에 대한 형벌을 신명기에서 틀림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벌을 받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범죄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일어나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 주실 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은 뭐라고요? 그런 용서하심의 장소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전 성막 기억나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제물을 거기에 바치고 나면 우리의 죄를 대속제물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면 우리의 죄를 그 대속제물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대속제물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곳,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곳,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곳이 뭐냐면 성막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죄를 공의로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제사제도는 필요 없죠. 제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죄를 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 아니면 심판만 하실 것이라면 제사가 필요 없겠죠. 제사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속죄제사와 속건제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주께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께 회개하면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디를 향하여 보면요? 성전을 향하여 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사닥다리라고 자신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성전된 우리도 뭘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왕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기의 마음에 뭘 깨닫고요? 재앙을 깨닫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 그때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 대신 주님 하나님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하면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뭘 들으신다고요? 마음을 들으시는 거죠.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마음.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 너 의를 행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를 행하며 지치지 않도록 그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를 행할 때에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상 줄 거야, 열매 맺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벌 받아, 지금 당장에 벌이 있지 않더라도 너 반드시 네 인생의 삶에 무너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 자를 격려하고 악인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악을 행하다가 깨달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그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만큼 용서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1세기 때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3번 용서하면, 3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막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한 490번 용서해주라는 뜻이 아니겠죠.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를 향한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얼마나 탕감받은 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을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일은 용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제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용서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셨던 용서라는 것이,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 깊은 상처와 너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죠. 우리는 용서받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용서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뭐 얘기만 막 죄만 지면 막 기도하면 다 용서받으면서, 근데 그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어떤 죄를 짓든지 네가 그 죄를 아파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 용서하고 다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용서의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사실 어떻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행위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하는 책이죠? 하나님을 믿는 책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라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책. 설교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게 사실 설교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혹시 의를 행하다가 지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악을 행하는데 유혹받고 계시나요? 그다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받지 마세요. 이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허용하면 쉬운 길이 있는데 타협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우리 삶의 씨가 되어서 자라서 다시 원건키로 될 거예요. 그 유혹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주께 돌아오면 항상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비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시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짐이나 넘어짐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런 마음 먹고
이런 행동하고 이런 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죠. 오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떤 모양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시간 주일인데요.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걸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곳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의를 행하다 지친 자들 위로하시고 혹시 악의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거 반드시 열매 맺어. 그리고 죄를 짓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누가 또 성전이라고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때 내가 공의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놀라운 성전의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면서 의를 행하는 것을 격려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의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의로운 통치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공의로 살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되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성전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우픈 집사님, 이숙기 집사님 내 삶에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식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손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성전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성전의 능력과 성전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